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강일 설교로 창세기 20장 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분명히 가까이 아니한 거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는 성적인 범죄, 그 더러운 성추행, 그런 타락에 동조하지 않도록 행동이나 옷이나 정숙하게 입어야지. 그냥 몸을 다 드러내고 아니면 그냥 몸에 딱 들어붙는 옷을 입고 좀 보기가 불쌍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요. 그 어느 연예인들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자살하려고 극단적인 길을 가면 뭐 장례식 하는데 뭐 십자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영전사진 앞에다가 세워놓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로 내놓은 것 같은데 참 거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지만 그래도 영광 못 받아요. 제가 말씀 참 잘못했습니다. 왜? 극단적인 자살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요. 왜냐?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세요. 그런데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좀 반성하시고 회의해야 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분명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방왕을 범죄하도록 행동한 것임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병들도록 하시고 큰 책망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생활이나 행동만 보시고 구원을 주시다든지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왔지만 성적인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도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남의 아내가 아닌 동생이라 하길래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인데 또 데려왔으니 하나님의
일남 일녀의 그 결혼 법칙에서 벌써 어긋난 짓이. 그가 말한 어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그 당시 이방의 기준에서는 임금의 처첩을 많이 가졌으므로 얼마든지 용인된다고 해서 의로운 백성이라 떳떳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주신 것을 서로 붙잡아주며 돕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셨는데 남편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아내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하거들랑 그래. 사라는 아니요. 나는 그 아내를 말해줘야 될 텐데 슬쩍 넘어가죠. 이런 약한 여인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잘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그 리더자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면 거기서 떠나야 돼. 그런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 결과는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지. 이때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데 이 양반이 거짓말 하니까 사라도 같이 맞습니다 했으니까 사라에게도 책임이 있죠. 자, 5절 말씀에 그가 나더려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사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리낌이 없다는 건데요. 참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거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지도 않았고 행위로도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다 6절 말씀이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 나 내세우는 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론이라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예정에 의해서 다 그 길을 여호와 위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이상해. 네가 아브라함에게 범죄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범죄했다고 하시죠. 네가 아브라함에게 범죄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범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아내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3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 말씀은 바른 말이 있으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만 바른 자세로 있었다면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비멜렉이 범죄에 빠지는 이방이 멸망의 자리를 가지 않도록 계시를 들려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도 아비멜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심판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고 간섭의 증표로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누구나 멸망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예, 우리에게도 죽으라고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때리십니다. 이 자리에 서는 이 비천한 종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꽃게이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꽉꽉 찔리게끔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이 올바른 신앙, 의로운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라를 보호하고 이방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섭하셨어요. 자, 다음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벌써 알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요. 무엇을 하는 자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이 비천한 종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명상것만 공개해도 선지자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다 거두시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뜻이 원래는 대언자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왕에게 그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존귀한 자,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 부족한 선지자라도, 연약한 선지자라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의 어떤 존귀한 자보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좀 시원찮을 때 저것들이 천당 간다면 나는 만당 간다 하면서 욕을 해요. 비웃고요.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성도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 이거야. 예수 안 믿는 곳이 더 낫다 이거야. 이때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아브람 거짓말 했지만은 아비멜렉은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나님의 그 택한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도 참 그 아름다운 사라를 앞에 놔놓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근기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권위자, 기득권자들 부럽잖아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예.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시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저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불러봐요. 저분이 좀 정신이 좀 잘못됐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예.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구나. 전적으로 믿으니까 내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고, 정말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긍지를 좀 가지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라, 너는 나의 뜻을 전할 자라, 너는 나의 뜻을 나타낼 자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이니까 그분의 뜻을 선정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전해야 사람들 앞에 조롱받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선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답지 못했어.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조롱을 받아.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조롱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MBC PD수 좀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 여러분 아시죠?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거리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조롱해요. 지금 천국에 가셔서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책망받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일으켜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이 병이 낫도록 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세상 전부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뭐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이겼어요? 악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책망을 받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책망받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해 줍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었지. 입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왕을 낳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얼마나 엄한 말씀이고
생명을 그냥 앗아가 버린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비멜렉만 죽는다니 아니라 온 집안 그냥 풍지박살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생명 다 거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잘 섬기사는 100대까지 후손 100대까지 그 소복을 받는다지만 아브라함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그 후손 4대까지 저주가 진도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래서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선지라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 특히 새로운 곳에 가게 되거들랑 더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모임이 간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든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간다든지 그럴 땐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듣는 분들은 그거는 복받을 그릇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요,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났지요. 그리고 먼저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를 따르는 믿음이 어린 자나 자기를 살피는 이방 사람들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먼저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냥 이방인들과 어울려가지고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짓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아세요.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먼저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다른 그 주위의 사람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는 특히 지도하는 리더자는 목사님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린 신자 앞에서 항상 떳떳이 신앙 발표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 아무개는 목사 모양으로 하나님 꼼짝 마! 내 손에 죽어!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요. 그런 것 같이. 그 자는 뭐 두말 말할 것도 없고 천년에 한 사람 말을 듣는다고? 자기 말을 듣는데 이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말이야. 난 100년까지 좀 살아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딱 한 사람 자기 말만 듣는데 아이고. 김문수 저 경기도 지사였던 분은 그 서울 제1사랑교회 그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정광훈 목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아이고 참.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그래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뉴턴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참목자를 만나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뭐 정치에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봐도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 안 해요. 1점 몇 프로 2천 아이고 지난 총선에도 아이고 창피스러워 돈만 하나님 주신 돈만 축내고 헛된 데다가 다 써요. 하나님이 사업에 일을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에게 맡겨야 돼. 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권력에 탐욕이 있으면 아예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시든지 양쪽에 손에 들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 돼요.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네. 또 아무튼 오늘 이렇게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씨를 생사를 그 태를 빌려서 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그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곧 아기를 낳을 것인데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증거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속주의로 흘러가서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헛된 생활이 아닌지 뒤돌아보고 각자 성찰하고 회개해서 참목자를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